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성길 문안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마다라. 구하라 쓰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되는 마지막 한 주간의 행진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 올라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걸 풀을 때에 무엇을 쓰려고 그러느냐. 우리 주님께서 시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허락해서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가지 자기 옷을 벗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자, 여기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과 평화의 상징을 말해주고 있고, 나귀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여 들어갈 때에 왕이 취임식에서 취임한 왕이 말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느냐 하는 건데,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건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셔서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길을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 종려주일이 지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 절기를 이룬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재림의 주로서 왕의 왕으로서 오시게 될 건데, 아마 그때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시지 않을까. 백마를 타고. 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뭐냐면, 나귀가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는데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매여 있는 나귀가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풀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여 있는 낙이 매여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풀어져 나와야 돼요. 무엇에 매여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권력에 매여 있고 어떤 우리 환경과 우리들은 모든 상황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으면 거기서 풀어져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따라왔잖아요. 매여 있으면 푸름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게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매임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매인 어떤 것들의 일에서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의 매임이 난 어디에 매여 있는가 말이에요. 전부 다 매여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짐에 매여 있거나 또 세상 일에 매여 있거나 악한 길에 매여 있다고 하면 이 줄을 다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느냐? 주께서 하시겠다. 주께서 끊어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줄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에 우리는 매여 있는 거거든요. 내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소용없어요. 수없이 많은 황금 보석이 있다 할지도 거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거 못 가져가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전부 다 끊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할 것은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는 매임에서 풀어져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매임에서 풀어질 때에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버리면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더 귀한 것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물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내 세상의 어떤 것, 권세, 지식, 나의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나요? 안 해요. 내 안에 주님 계셔야 해요. 우리 예수님 계셔야 그 예수님이 나를 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셔요. 그 본체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것에는 황금보석 뭐 아름다운 거 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폭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그 사랑이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워져서 그래서 그 사랑이 새로워진 영원한 세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진정한 사랑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할렐루야. 바로 그 날에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매여 있으려고?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아 매려고 하겠어요? 어떤 것을 붙잡혀 있지 마세요. 다 끊어버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는 사람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시오.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구원해 달라고 할 거 없어.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 나귀처럼 예수님 모시고 가면 되지. 호산나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매임에서 끊어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다음날 봤을 때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무화과에 뭐가 실까 가서 보니까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잎사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그 나무가 메말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다. 그랬어요. 뿌리채 말랐다.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열매 자체 안에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벌써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이 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나무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꽃이 없는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열매인데 그 속에 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같이 핀단 말이에요. 이파리가 나오면 같이 동시에. 그런데 잎은 멀쩡한데 꽃이 없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무상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도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열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죠. 나의 삶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없다? 이파리만 무성해.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파리만 무성해. 그거는요 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나의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고 장로가 됐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말라버렸다.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뿌리까지. 예수 없는 삶은 뿌리채 말라버린 생명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여기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도하고 구한 줄을 믿어라.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것들이 여기 믿음으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한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고 여기 형제에게 형제를 용서해줘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
이것이 없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뿌리채까지. 소용없어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입만 있는 것이지 열매 없는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작은 열매라도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가꾸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 안에 가서 그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거 다 둘러엎으시고 다 나가라. 그러면 뭐라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강도의 소결로 만들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인이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때로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교회가 없이 무교회주의.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거냐? 교회는 나니까 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건 잘못된 사고입니다. 교회 건물 보이는 교회가 없으면 신자도 없는 거예요. 도마가 북부 인도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지지 않았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지나온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인도의 남부를 지나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짓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목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날에서 온 세상이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북쪽에는 교회가 없어서 목양이 없었기 때문에 신자가 없어요. 지금도 신자가 없어요. 근데 남쪽은 교회를 지었고 목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오늘 또 신자들이 있어요. 당신은 어느 파에 속합니까? 우리는 도마파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없어도 된다.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안 돼요. 보이는 교회도 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아울러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이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강도의 수골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세상 것들이 오고 가고 거래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민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바로 그런 기도로 우리는 회복시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 권세가 뭐냐? 어디서 왔냐? 다 보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걸 알면서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는요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이적, 수많은 표적 다 보여준다고 해도 그 안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들어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고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 모실 때만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가 어떤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부속도시일 뿐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께 매여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간다. 거기 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자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전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쓰시겠다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소리만 지르고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우리를 얽매이려고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기를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그 일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그리고 돕는 손길 주님의 사랑의 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무한폐렴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이 매임에서 다 풀어져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가는 또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